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93페이지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그리고 스크린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훈련이 일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산 더러지까지 끌고 가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고백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또 가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 보시면 Ready, Set, Go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Ready, Set, Go로 정했냐면 주님께서 그동안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주님이 레디하는 시간이었어요. 공생의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레디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인증 같은 그런 보이스가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를 통해서 저자 누가가 밝히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하면서 아담,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약속의
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바라봤던 우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로써 주님은 공생의 사역, 즉 public life, public ministry를 시작할 ready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오면서 주님은 그야말로 비로소 공생의 public ministry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 은혜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이름을 놓고 고민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갈릴리의 그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광야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셨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천으로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적 순서입니다. 타임 시퀀스인데 무슨 말이냐면 24절과 15절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과거형 동사로 쓰였어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be ready, 참 준비하는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막 여기 준비 땅 해가지고 시작하셨잖아요, 사역을. 그러면 무슨 사역을 펼치신 것도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하신 건데 무슨 소문이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제도 보니까 미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것도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이미 소문은 다 퍼져 있었다? 그것도 이상한데 또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즉 오늘 본문에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주 무대로 사역하신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먼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먼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기까지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가를 9장 50절까지 풀어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바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라면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본론의 요약이잖아요. 이 결론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병 고침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신 핵심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누가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놀라게 만들었고 칭송을 받게 만들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사건, 바로 나사렛에서의 이 설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좀 길지만 16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냐면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놀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아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서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잖아요. 낭독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인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는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빌딩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천막 중심이 아니라 성막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민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민족성이 항상 예배 중심이었다 보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의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게 해서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미시나라는 고대 유대교의 구전 율법을 성문화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0명의 성인 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 순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되어 있는 구절을 같이 암송을 합니다. 함께 암송을 합니다. 이 구절의 가장 첫 단어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라고 얘기를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는 2절만 읽었지만 9절까지 있는 이 긴 구절을 그 사람들은 같이 낭독하고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9절까지 다 암송한 이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형식이 우리처럼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각자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간이냐면 토라, 율법서죠.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서를 읽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만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뒤따르게 되는데 현대로 치면 이제 설교 시간이겠죠. 설교 시간이 되면 누구나 회당장이 인정하기만 하면 존경받는 랍비가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토론과 질문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왜 회당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또 발언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가르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사야 61장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예배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예언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응하였다, 영어로 has been fulfilled,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찾으시고 낭독하시고는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맡은 자, 서기관이라든지 관원에게 넘겨주시고 나서는 앉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설교 내용이에요. 자, 61장 1절과 2절 이 부분을 잠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 인구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스몰타운이었대요. 그리고 그 동네는 상당히 가난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때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물려받거든요. 근데 자기가 분봉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냐면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그 위에 있었던 세포리스라는 그런 지역에다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자기 통치 지역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더 발전시키려고 에포트를
쏟고 노력을 하고 펀드를 쏟아부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파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나사렛에는 포장된 길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질 좋은 어떤 자기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쓰인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humble, 즉 겸손한 것, 그리고 온유한 것,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주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경제적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또한 이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겸허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묶여져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실 사역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하여 봤다. 무슨 얘기냐면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빠져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22절인데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 첫 번째 반응은 압도가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따우마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뜻은요, wondered, 궁금해하고, admire, 존경한 눈빛으로 감탄하고, be surprised, 놀랐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논란의 상황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 궁금증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누가가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수태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있었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봤던 세례받는 장면, 지니얼로지, 그리고 또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에 공통된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이 사람은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나사렛에 대한 수식어를 누가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겠죠. 저 앞에 모퉁이 돌면 빵집이 있어. 저쪽으로 가면 샛길이 있어. 이런 모든 동네의 구조를 다 알고 400명밖에 안 되는 스몰 타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도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죠. 집에서 무슨 수리할 게 있어서 목수를 불렀더니 청년 예수가 와서 막 이렇게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 예수가, 평범했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나타나더니만 그 말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 너무 놀랍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황당하고, 아니 내가 너가 누군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뭐냐면, 아니 너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거든 너부터 한번 고쳐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고쳐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에 갔는데 피부과 의사를 보니까 얼굴에 막 피부가 굉장히 상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를 트러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는 정말 피부가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담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다른 데서 기적을 행하지 말고 여기서도 좀 해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이것을 분명히 경험을 한단 말이죠. 놀랬으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듯이 이 동네에서도 좀 해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사람들의 그런 의정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대신 무엇을 하시냐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 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주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두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엘리야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의 본문이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들 하나, 그리고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하셔요. 26절과 27절, 아니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가버나움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줬더니만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말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건드렸길래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야, 너가 목수의 아들인데, 너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한번 기적 좀 행해 보시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뭐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 그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도 깨끗하게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맛본 사람,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래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리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그 설교에 반발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설교에 반발을 한 이 사람들. 우리도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서 봐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간증 집회를 가다 보니까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어떤 certain person에게 임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너무 어메이징이에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내 비즈니스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수많은 간증자에게만 역사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좀 역사해 주세요. 나도 방언받고 싶고 나도 예언 은사 받고 싶고 나도 병고침 받고 싶고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나이스 버전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읽고 선언하신 그 진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와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기적 좀 행해 주세요. 그들과 똑같이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거 말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내 삶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유업의 깊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깊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것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이방인이 구원에 있다고? 이방인에게?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게 만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미쳐버리는, 축복을 놓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받고 능력받고 이것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브로큰된 그 릴레이션십을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이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놀라운 진리 속에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투병 생활이 있더라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